아멘. 여러분 육상 경기 좋아하십니까? 제가 뛰는 걸 별로 아무 의미 없이 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육상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육상이 크게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수가 있는지 대부분 모르죠. 그런데 우리나라 육상을 대표하는 간판 선수 가운데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름을 가진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입니다. 이 여호수아 선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200m와 1600m 계주에서 각각 동메달과 은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장재근 선수는 익숙하시겠죠. 1986년에 장재근 선수가 메달을 딴 이후에 남자 육상 단거리에서 무려 28년 만에 메달을 딴 귀중한 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선수가 은메달을 딴 1600m 계주 경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여호수아 선수는 1600m 계주의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주 선수 중에 한 명이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하게 되자 여호수아 선수가 급히 호출을 받은 거죠. 여호수아 선수는 얼떨결에 경기에 나가게 되었고 심지어 맨 마지막 주자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계주에 뛰는 맨 마지막 선수 중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400m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인 것이죠. 그렇기에 큰 기대를 사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서로 뛴 여호수아 선수는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서 달렸고 결국 이 400m에서 금메달을 딴 이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를 그림과 같이 제치고 메달을 차지했죠. 사실 이 사진에 있는 전에 이 영상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선수의 간발의 차로 뒤처져서 3등으로 원래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결승점에 이렇게 거의 다 왔을 때 여호수아 선수가 이 기막힌 작전을 쓰게 됩니다. 결승점 바로 앞에서 마치 다이빙 선수처럼 상체를 앞으로 쭉 이렇게 내민 거죠. 그러니까 육상 경기에서 누가 먼저 결승점을 통과했느냐 판단할 때에 그러니까 선수의 손이나 발이 먼저 들어오는 것은 소용없죠. 어디가 제일 들어와야 할까요? 가슴이 제일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선수가 결승점 앞에서 자신의 상체를 쭉 내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선수가 먼저 들어온 것처럼 보였지만 정밀하게 비디오를 판독해 보니까 여호수아 선수의 가슴이 먼저 들어왔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 1600m에서 극적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육상 경기를 볼 기회가 생기게 되면 선수들이 어떻게 결승점에 들어오는지를 유심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선수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결승점 앞에서 가슴부터 내밀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선수들이 얼마나 승리를 간절히 원하는지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육상 선수들이 승리를 얻기 위해 결승점에 들어올 때에 가슴부터 내밀며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육상 경기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둯대를 향하여서 상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육상 선수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 당시에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는 않았지만 달리기, 높이뛰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레슬링 같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목은 현대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유서 깊은 종목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달리기 시합에 나온 선수가 우승을 위해 전력을 다해서 달리고 그 결과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 올림픽처럼 우리처럼 금이나 은, 동메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 가지나 야생 샐러리로 만든 화관을 머리에 씌워줬죠.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멘. 바울은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을 육상 선수에 비유하죠. 우승을 위해 전력으로 결승점을 향해 뛰어가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달리기 선수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간절함,
우승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둘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목표 지점,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는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히딩크 감독의 말로 표현하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죠. 히딩크는 한국 축구의 영원한 수건이었던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직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히딩크 감독이 나는 목표를 다 이뤘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16강을 진출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월드컵 4강의 신화가 이루어졌을까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처럼 달리기 선수가 나는 그냥 경기에 출전한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면 결단코 그 선수는 우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자신은 고백합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얻기 위해 다 버렸다라고 고백하죠. 그는 단순히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뜻은 아니죠. 바울은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의 왕국,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자신의 내면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인 부활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싸움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휴전 상태가 아니라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전쟁터의 한가운데 놓인 것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나 나름대로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하고 내 자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것인가? 치열한 전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최종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착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가 천국에 가면 그만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것을 보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구원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노력입니까? 종명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자기의 노력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도 스스로 태어난 경우는 없죠. 전적인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맞나요? 부모가 없으면 아기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멋진 어린이로, 청소년으로, 때로는 청년으로 성장하는 것은 은혜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노력일까요? 뭘까요? 총명아, 뭔 것 같아? 너가 지금까지 자랐는데 네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니면 부모님의 은혜인 것 같아? 내 노력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정답은 아닌 것 같고 말하기 좀 곤란해. 그런데 이것도 은혜이죠. 부모의 양육 없이는 결코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아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양육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부모님의 은혜고 성장하는 것도 부모님의 은혜겠죠. 하지만 아기가 부모의 은혜로 태어나고 자란다고 할 때에 그러면 그 아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초등학생 아이가 부모가 주는 밥을 잘 먹지 않고 막 불량식품만 잔뜩 먹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잘하고 몸도 부실해지죠. 축구 선수 하겠다고 하는 친구가 라면에 들어있는 그 건더기 야채 조그만한 것도 막 먹기 싫어가지고 막 건려내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청소년이 돼서 이제 열심히 중학생이 돼서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고 릴스만 보고 있고 쇼츠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예절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과의 만나서 관계를 맺는 방법도 배우지 못하겠죠. 이제 청년이 돼서 대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서 돈도 벌고 직장 생활해야 되는데 그냥 새벽같이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고 친구랑 약속 잡고 놀러 다니면 그 청년을 보고 훌륭하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회의 골칫거리라고 이야기할까요? 골칫거리겠죠. 물론 스스로 삶의 인류를 몰라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은혜죠. 하지만 그 은혜가 그 사람을 저절로 훌륭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혜를 은혜답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의 뜻을 이루어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가령 부모가 베푼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부모에게 야, 너 빨리 직장 생활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한테 다 가지고 와, 이게 은혜일까요? 아니죠. 부모가 자신에게 원하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부자 돼야 돼,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서울대 가야 돼, 이거 말고요. 보통의 부모는 무슨 뜻을 자기 자녀에게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건강하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보통 부모의 다 마음이겠죠. 그럼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놓치고 손쉬운 방법으로 때우려고 들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또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별로 관심 없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하는 것, 또 뭐 내가 버는 것에 대해서 다 하니까 헌금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뭐 이것저것 시키니까 봉사하는 것으로 손쉽게 때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거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일날 되면 따박따박 이곳에 오고 새벽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무슨 교회 행사 모임 있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10원짜리 하나 잘 계산해가지고
떼먹지 않고 헌금 다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라면 죽을 똥 살 똥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 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은혜답게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익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이웃보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외치는 아젠다들이 뭡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남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반대되는 맥락입니까? 성경이 너를 사랑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외면해야 돼 라고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외치는 소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어지는 가치들을 외치죠. 세상에서는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행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자기를 앞세우면 반드시 우리는 불행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깨진 독과 같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도무지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넘치게 부어도 깨진 곳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있었죠. 2000년대 중반쯤에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기사를 그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갈 때니까 그 기사를 보면서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삼성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의 막내딸인데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겠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생을 마감하는 걸까? 이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 영안이 열리고 나서부터는 이해되더라는 것이죠. 깨진 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라는 바다에 우리의 삶을 빠뜨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바다에 그냥 빠지며 그 바다에 잠겨서 숨 쉬어서 바다에 수장될 것이다라고 걱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아무리 깨어진 독일지라도 항상 가득한 삶,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자신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당신을 위해 지음 받았나니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지고 상한 영혼이 하나님의 안에 푹 잠기지 않으면 평안이나 만족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성도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참된 평안과 만족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깨진 독과 같은 인생의 세상의 온갖 것들을 채운다고 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채운 것들이 깨진 틈으로 결국은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깨진 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다 같은 하나님의 품에 잠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깨진 틈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까요? 마음속으로 내가 그것을 원하오니 그대로 될지어다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바다의 앞에 있다고 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발로 바닷물에 들어가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저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우리의 옛 자아들을 억눌러야 하고 끈질기게 괴롭히는 죄의 유혹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소망이가 밤마다 잠을 잘 자면 좋은데 자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라고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 이야기하면 매를 들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혼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육신이 알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잠들기 얼마나 힘들까, 내가 참고 기다려줘야지, 그 자아의 싸움들이 매일 일어나요. 그래서 도저히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몇 안 하고 빨자 소리치고 나와서 자기를 거실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한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라고 해도 뭐 별거 없더라고요.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간절함을 가져도 지키기 힘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절함 없이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몽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그저 쳐다보기만 하면서 언젠가 나도 저 바다에서 쫙 멋지게 수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몽상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보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면 됐다, 괜찮다,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간절히 신앙의 완성을 향해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완성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매 순간순간마다 매 예배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완성을 위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리기 선수가 우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그러나 간절함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 선수들을 뛰는 것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같이 오직 결승선만 바라보고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가다가 도중에 옆 사람도 보고 뒤로 돌아보는 육상 선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승할 수 없죠. 일단 출발했으면 결승선만을 바라보고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결승전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뛰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신앙의 완성을 위해 한 가지 필요한 일이 있다라고 또 말하죠.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과거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부끄러운 과거일 것입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 위대한 학자에게 배운 아주 뛰어난 선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그의 명성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주변의 나라까지 해외까지 퍼질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대성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화려한 과거를 잊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신앙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이지 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지금의 영광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영광스러운 과거만을 잊은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도 잊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거의 악의 화신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막 성도들이 막 벌벌 떨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처음에는 사도들조차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사도들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죠.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과 사도를 잘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하게 됩니다. 바울도 자신의 악행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편지들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우리말로 칠삭둥이라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며 자신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죄수가 아니라 죄수의 우두머리 최고의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과거가 어두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어두운 과거조차 신앙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상처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느꼈던 열등감, 절대 저지르지 말았어야 할 죄에 대한 죄책감 등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상처와 열등감과 죄책감에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매인 사람에게 복된 미래는 결코 찾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과거에 발목 잡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과거와 마찬가지로 수치스러운 과거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습니다. 바울은 끔찍하고 악랄한 짓을 했던 과거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바울이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과 죄가 그냥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죄가 그냥 덮이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과거의 죄와 상관없이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울 자신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자신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결과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과거에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인도하는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를 괴롭히던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달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등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에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었고 해방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모두가 영광스러운 과거든 수치스러운 과거든 모두 잊어버리고 신앙의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과거의 어떤 상처와 어떤 열등감과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자유할 수 있기를, 해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완성을 향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즉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오직 한 가지 일,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보지 않고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